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기도, 이 기도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모든 지혜를 다 짜내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죄령 안에 충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진리로 오셔서 그 성령님이 이 뜻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분별해 주실 때에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과 평강 생명이 넘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9절 10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2절까지는 지난주와 그 지난주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나라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이 나라가 임하시며 라는 말씀에 세 가지 뜻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첫째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성령 행전인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왜 성령이 오셨을까? 그리고 왜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일까?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참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을 주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오게 하소서. 온 세상이 예수를 믿는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는 그 나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을 받고 하시면서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을 전하러 오셨는데, 왜 주님이 이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러 오셨냐? 자, 우리가 1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을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수많은 무리와도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기한하고 계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 일을 보게 되면은, 자, 3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만약에 우리가 시한부 인생, 오늘부터 40일 후에 죽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40일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시한부 인생 40일, 정확하게 40일만 살고 세상을 떠나간다, 이렇게 결정이 지어졌다면은, 우리가 이 남은 40일 동안을 무엇을 하며 살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40일 후면 올라가신다는 기약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을 우리 주님이 하신 일,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참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역사.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사망의 세력을 잡는 마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붙어있는 순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관심 밖으로 자꾸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결정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라는 것을 주신 것인데, 4절부터 5절, 사도같이 모이사 제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합니다. 그리고 자기 계획에 매여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지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그 해 받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40일 동안 사시면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일에 믿어지면은 우리가 하는 일들은 무슨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그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표로 해 받으시면서까지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 이유,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은 이미 떠나서 사람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육신의 욕심에 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다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담들, 수많은 아픔, 고통, 괴로워하는 일들이, 세상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관심 받을 일이 아닙니다. 관심 대상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을 떠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 것들은 부수적으로 끌려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며 라고 하신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면은 우리가 세상의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문제,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건강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보장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해결해 놓은 겁니다. 주님이 해 받으신 후에 3절,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여기서 해 받으셨다는 것은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입니다. 우리 머리끝에 발끝까지, 출생에서부터 세상을 떠나기까지 모든 삶들은 이미 주님이 다 보장해 놓으신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 전등을 다 갈고 지금 이게 했는데, 저기 손 보십시오. 여기 좀 보십시오. 이 가운데 이 손가락에가 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뼈가 툭 튀어나왔어. 야, 이걸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막 이게 깜짝깜짝 놀라만큼 아파요. 이게 건드리기만 해도 얼마나 아픈지.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뼈가 혹시 튀어나온 일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일하는 사람 일을 하고 있고 일을 도와주다가 이 앞에 앉아서 이 손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야, 네가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너 예수 그리스도 명언이 여기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뼈에서 툭 그러더라고요. 뚝 소리가 나. 그러더니 그 순간 나온 뼈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툭 사라져 버려요. 이게 그냥. 해 받으신 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해 받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우리가 세상에 불안해하는 것들, 평화, 우리의 모든 질병, 이미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주님 나라 가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 주님 나라 간다, 그리고 천국은 반드시 있는 것이 어떻게 살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가 오너라, 이거 말씀하시고 주님이 올라가신 거거든요. 이거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너희가 보면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주님의 종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세상 끝 가르치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 성경, 이 진리, 이 말씀 가르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천국 복음 속에는 세상 것들은 이미 부수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천국 복음 속에는 이미 세상의 모든 부수적인 것들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물을 보시고 민망해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자, 그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36절 말씀 보시면은 물을 보시고 민망해시, 지금 무리들은 지금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와서 뭐 주님 앞에서 땅을 판다든지 무거운 짐을 주고 다닌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다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고백은 뭐냐?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한 것이며,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하는 것이지, 뭐가 고생이고 뭐가 유리한 것인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어부로서 배에 나가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 억센 파도 속에서 야 너무 고생스럽다, 또는 야 이 더운 여름에 정말 의지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게 고생하면 유리한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가리켜 고생하면 유리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편안하게 앉아서 지금 말씀 듣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고생하면 유리함이라. 그게 무슨 말씀이냐?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설교자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가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있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의 삶이 고생스럽고 유리한 삶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세요. 이건 내 말인지 내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별하면서 보시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가촌에 두루다니사 제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물을 보시고 민망히 계시니 이는 저희가 목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이 지금은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냐? 천국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 병 났습니다. 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병은 이미 주님도 고쳐 놓으신 것들입니다. 이미 귀신들 다 쫓겨 놓은 것들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것들 짊어지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천국 복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던 결과입니다. 그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말씀이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어느 특정인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지면 똑같습니다. 그러시면서 37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중인에 정하여 추수 일꾼을 보내어 주소하라 하시면서 12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는 22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 복음이 들어와 버리면은 인간 세상에 받는 육체로 받는 고통, 그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은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견딜 만한 고통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 믿어지면은 육신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 아픔들은 견딜 만한 고통들이에요. 진정 고통이 뭐냐? 말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더 큰 고통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 고난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육체로 오는 그걸 가지고 몸부림 좀 엄살을 치면서 그걸 괴로워 아파하는데, 물론 그것도 아픔이란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런 아픔들은 하나님이 내게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주시는 어떤 과정이라고 보면 그게 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더 중요한 말씀은 자 28절입니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게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천국 복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를 주셨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를 버리겠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뭐냐? 몸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 몸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손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몸의 고통, 몸의 아픔, 몸의 짐, 고생하며 유리하는 그 자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은 그는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죽음이 무서운 사람들에게,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확하게 복음을 믿고 명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 우리가 짤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습니까? 우리가 40년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 40년 동안에 우리 육체에 속한 부분들, 겉사람들, 이미 해받으신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우리 영혼, 내 부활체를 미쁘신 조물주 그분께 맡기고 사는 걸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 두려움 없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 하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모습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39절도 10장 3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12제자 우리가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12제자는 주님 보자 참으로 그 주위에 둘러앉은 12 제자들인데, 12제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자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기가 막힌 복음, 이게 천국 복음이고 이게 생명의 복음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들 예수의 피로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강도, 한쪽 편의 강도, 예수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갔습니까? 지금 낙원에 있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의 개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분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찰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이 신득이 가지고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지? 맞습니다. 그 말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득이는 일생에 한 번 적용받는 겁니다. 이 신득이는 정말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신득이는 일생에서 한 번 적용받는 거예요. 그게 원죄 사함 때 한 번 적용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득이 이 한 번 주연으로 구원받는 원죄로 또 구원받는 그것을 평생 이 신득이라 말해버린다면은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초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냐? 28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목숨을 다바쳐 지키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죽이려는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변명할 거 생각하지 마라. 너희 목숨 구하려고 변명하는 거,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가지냐? 믿음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말씀을 주면은 당신은 이런 상황이니까 그 말씀 맞지만 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안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만 명을 지으셨다면 다 다른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할 때 아담 지으시고 또 가인 새로 따로 지으시고 또 아벨도 새로 따로 지으시고 또 노아도 새로 지으시고 이랬다면은 각 사람이 다른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지으신 거예요. 한 사람 지으셨어요. 아담 한 사람 지으신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바로 주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 회피하는 겁니다. 남의 상황이 이런데 그 말씀 맞느냐? 아니죠. 상황 따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은 그냥 믿는 것이지, 그러면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 따라 믿으면 평생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청법이 속에서 아직 열매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떠나가실 때 성취하시면서 지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면서 말한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만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전하였으나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다 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반복적으로 안 되면 반복적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지키게 하라. 따라합시다.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켜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것이 열매입니다.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나게 되고 함께 있다. 그럼 뭘 가르쳤어요? 주님 뭘 가르쳤어요?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산상수훈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산상수훈. 주님의 기도 지금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지금. 산상수훈 팔복 이런 것이다. 손가비치 이런 것이다. 말씀 이런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 세상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넓은 길, 좁은 길, 가시밭에 험한 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 이거 가르쳐라. 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가르쳤어요? 산상수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산상수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사역하시면서 사복음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제자들이 나가서 평생 주님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신간 것이 바로 또 서신서 아닙니까? 그 말씀이 제자들 생각, 제자들의 뜻, 제자들의 의미, 제자들의 어떤 계획, 그거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도 똑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게 그냥요. 그러면서 지키게 하라. 지켜라. 그 열매다. 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마태복음 7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가르쳐 지키게 하라. 24절이면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피로 구원받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한 번 1차적인 거예요. 그 뭘 말씀하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는데 그것은 원죄의 사함입니다. 자범죄는 우리 자범죄는 우리 입으로 철저히 고백을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원죄는 회개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건 그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지금 산상수훈을 다 말씀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천국 지옥에 단 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을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나니 그는 이 집을 주처에 지은 놓은 거요. 집은 이제 지은 놓은 거요. 자, 비가 내린다. 하늘의 재앙, 바람이 분다. 환경의 재앙, 창수나 땅의 재앙. 인간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이런 시험들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청복음을 증거할 때도 그냥 편하게 나 청복음 전하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뭐 편안하다, 나는 아무 일 없다, 이게 아니고 청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권자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채찍도 치고 매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돌에도 맞고 가시밭길 험한 길 얼마나 많아요. 줄거미 수없이 넘기면서도 이 정법이 너무 중요하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기를 받으시며 내 한 몸, 이 육체의 몸, 이것은 이 몸은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될 이 몸, 영광의 부활체 거룩한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신 그 모든 아픔을 다 감내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일정을 맞춰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내 입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전도한다 그 말입니다. 온몸으로 전도, 내 삶을 통해 전도, 입으로 전도, 행위로 전도, 모든 것에 우리가 도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에 거치는 그런 삶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뭘 행한다는 겁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혀가라 그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혀라. 지금 주님의 종이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좋은 열매 맺히면 그 열매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체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머리에 이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이 무너져 버리면은 믿음의 결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이하로는 너희가 집을 짓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지어라. 나무나 짚이나 불로 집을 지어버리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에 불어 부딪힐 때 다 없어져 버린다. 그것은 해를 받는 것이다. 그건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속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몸을 죽여야 돼요.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욕심으로는 주의 말씀 결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는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럼 주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주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있는 증거가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면 여기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면 어떤 증거가 있느냐? 17장 1절 2절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17장 1절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십족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느냐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십족게 하면 자를 연자мет들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정말 있다면 어떤 한 영혼도, 어떤 작은 영혼도, 어떤 볼품없는 사람도 함부로 못 깨는 거예요. 어디서 함부로 권세를 부려요? 목사가 성도의 권세 부릴 수 있는 겁니까? 목사 죽을 이러면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도 잘못하면 성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죠. 목사의 구원이는 강단에서 주의 말씀 바로 전하는 구체적인 구원이지 어디에 강단 내려가서도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작은 한 영혼에 실족할까 봐서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라. 내가 만약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잘못했다면 혹시 저가 나를 통해서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방해가 됐다면 가슴을 찢는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가 너무 중요한 너무 크니까 내가 소중한 건 남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럽니다.
우리 집에 나는 화장실에,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만은 화장지 두루마리 화장지를 써도 우리 집에 쓰는 그 양이 있어요. 휴게소 가도 마찬가지, 남의 집에 가도 마찬가지야. 남의 것도 그만큼만 쓰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너무 소중하니까 혹시나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실족할까 봐서 정말로 전정 건강하는 살아름을 걷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게 증거예요. 세상 집권자들과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겁니다. 그게 세상 집권자들은 권위가 있을수록 큰 소리 치고 권세를 부르는 게 맞아요. 그게 그러기 위해서 그들 일생을 바쳤거든. 거기다가 그러기 위해서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정성 바치고 일생을 바쳤으니까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부려서 혜택을 받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했으면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걷는 삶을 사는 것, 사람을 걷고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 예수가 된 증거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부터 보시면은 3절 4절 보시면은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하면은 어떤 잘못이 간에 사람과 사람 관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용서받은 죄들을 지금 만약에 내가 진별의 목사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으면 만약 다 말한다면 여러분 뒤로 넘어질 거예요. 그런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가 내게 지은 죄는 그보다 천만 배 1만 달란트 빚진 내가 100대단은 빚진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사람에게 잘못한 것들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부모적인 원수라도 자식적인 원수라도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을 실족해 못한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도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왜 용서 못하냐? 우리 가슴에 뭔가 낚시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 그건요 주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없어져야 돼요. 이게 사라져야 돼요. 꽁하는 마음들, 어둠의 권세들, 그 어둠의 흑암의 권세들이거든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가 아니라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가 된 증거, 그거 증거 있으니까 우리 목을 내놓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세 번째는 믿음을 더해서 사니까 기라시 하늘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날 부르지 부바 바다의 심결을 가지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있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 행한 자가 결국은 반석에 집을 진 사람이다. 기라시 하나님 만난 말씀이라도 우리의 신명을 다 바쳐서 우리의 목숨 다 바쳐 그 말씀을 이루고 지키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7장 5절 6절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기라시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왜 하나님의 종 입술에 권세가 있느냐? 내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 한 절, 정확히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정말 목숨을 다 바쳐 복종하려고 주의 성령의 음성,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대로 살려고 복종을 다하니까 태어난 뼈까지도 이게 무슨 내 말을 듣겠으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태어난 뼈가 내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너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느냐? 예수님 명하에 떠나가라.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현실로 지난 목요일 날 있었던 일이 현실로 제 집사람이 그랬어요. 딱 가서 여보 이거 뼈 있잖아 튀어나온 거 있잖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 왜 나를 괴롭히느냐, 나 떠나가라 했더니 뚝 소리 나면 떠나가 버리더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삶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한 절, 작게 작은 겨라시는 모든 시보다 가장 적은데, 생명의 말씀 한 절 한 획도, 한 획 한 점, 이렇게 다 이렇게 한 획 한 점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한 점 한 획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그대로 복종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만한 말씀에 속한 능력을 주시고 그에 속한 모든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매여 있으면 그 매이는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겨라시 하나님 만난 말씀을 거기에 매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겨라시 하나님 만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매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말씀에, 그 은혜 속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의 십자가의 핏뿌림 안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 그 매여 있음의 능력은 세상의 나를 침범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배고픔도, 어떤 목마름도, 해받음도 내게 고통을 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게 고통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자의 고통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복음, 이 천국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유리하며 고생한 사람들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산 삶에서 받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고 하늘의 멸류관 상급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17장 말씀 보시면은, 이제 쭉 말씀 보시면은 7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우리가 종일토록 밭에서 일했다, 큰다고 주인과 함께 겸상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내가 했다 말하지 마세요.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이 주님 은혜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은혜고, 눈물로 땀을 열정을 줄 섬길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고, 마지막 날 정말 손괴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은 아무나 받지 못할 이 땅에서 겨라시 하나만한 말씀에 순종한 영이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 내 몸, 이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의 최고의 이루는 영광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이 가야 돼. 여기까지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에서의 분량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에서의 분량의 믿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은 참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목자들이 화답하고 그 영광보다도 병 고치고 오미 역사 일고 홍해 바다 아니 저 바람과 바다를 참담하게 하고 이런 기적의 능력보다 가장 큰 영광이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을 때 받았던 그 고통, 그 고난, 십자가의 몸을 영원 떠나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순간이 가장 큰 영광이었다, 가장 큰 영광이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하여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 영웅의 표대를 가라. 그게 제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0.001초도 떠나기 싫어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절대로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여러분 안에서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삶, 어리석은 영혼들을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목숨 버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분이라니까. 그분이 목숨을 버려야 그분이 영인의 성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목숨을 버려서도 그 주인의 성에 내려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내한테 이루시기 원하셔서 그분의 해를 받으신 분이라 그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기보다 그분이 더 원하신 거예요. 원하기보다. 이런 사람들은 27절 노아의 때처럼 방탕하지 않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짐승처럼 사는 게 아닙니다.
롯의 처처럼 세상 것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27절, 28절, 29절 롯이 소돔 땅, 32절 롯의 처를 상기해봐라. 세상 것 바라보다가 손기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34절 35절 두 사람 매를 갈고 두 사람이 뭐한다? 데려감 당하고 버려감 당한다.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그 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올라가신 그 주님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그 절에 봤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그 영광, 그 영원한 나라입니다.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도래하는 그날을 바라보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언제 오시는가? 명확합니다. 언제 오시는가? 순교의 예수가 참여 오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열어보시면은 주님 언제 우리의 비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미안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잠깐 동안 쉬고 있어라. 그 쉼이 어디입니까? 지금 낙원에 쉬고 있는 겁니다. 낙원에서. 거기도 영광스러운데 그들은 낙원에서 천국 가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말하니까 주님이 너희 동무종들처럼 숙계될 수가 참여한 내가 그때 너희 비를 신원하고 너희의 그 아픔을 다 보상해 주겠다.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목적이, 나를 부르셔 예수 믿게 하는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이 성도교회가 순교자를 많이 만들어내라. 가능하면 주의령 열방에 다니면서 주의령들 깨워서 순교자를 많이 만들어내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불력을 당하면은 인격에 조금은 침해가 되고 조금만 불력을 당해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난 원래 성질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더 강해지시고 더 다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옵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 반드시 속히 될 1장 7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반드시 옵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리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자, 이 나라를 사모하는 주 백성들 얼마나 복겠습니까? 22장 6절 세상 끝, 성경 끝자락인데 22장 6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게 될 일을 보이시라. 결코 속게 될 일이 뭐냐? 우리는 주님 오심이 너무 더디기 때문에 무디게 삶을 사는데 우리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속게 된다. 속게 될 일은 구름 타고 오신 일이다. 22장 7절도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 그 종 요한에게 지시하셨고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진리의 목사에게 지시하셨고 이 지시한 내용을 지금 그대로 주고 계시는데 그 장 22장 맨 끝절 20절 이것들 증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기로 하시거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절 성경을 다 끝자락 지면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천국에 들은 말씀도 은혜가 없으면 그 말씀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은 목숨 내놔라 하면은 목숨 내놔라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데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은 헌금하시오, 11조하시오, 감사하시오 그 말 한마디가 부담이고 짐인데 은혜가 있으니까 목숨을 다 바쳐 말씀 한 절을 지키라니까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참 은혜가 되는. 그래서 주님이 성경을 다 마무리 지면서 이 모든 말씀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다. 따라합시다.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으셔야 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